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1000년 동안 믿어왔던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하는 천동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세계 모든 과학과 문화와 예술의 대변혁을 가져왔는데 이를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규정하던 틀 곧 패러다임을 깨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일컬어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삶의 틀을 깨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대혁명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를 오늘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인생의 대변혁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보라라고 하는 말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선언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의 삶에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던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패러다임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변화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거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생긴다. 그게 뭐냐? 이전 것 내가 이전에 추구하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 그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던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 중심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를 유명한 영성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오늘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내 삶의 변화를 오늘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를 좀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전에 의지하던 것, 내가 추구하던 것,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나를 좀 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내 삶의 변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오늘을 살지만 내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삶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때 내 모습이 어떠할까를 염두에 두고 늘 오늘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는 오늘을 후회 없는 인생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방식 역시도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자로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깨닫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건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받는 날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내 자신 앞에서 경쟁하듯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사납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다가 집착하면서 자기 욕구를 따라 겁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는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들 앞에서 살아감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세상 앞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그의 상사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중요한 말이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너하고 나밖에 없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그는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나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악인가 선인가?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 경건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거침없이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져서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가 전혀 다를 바 없이 그저 조금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쫓아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고,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해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바울처럼 나를 보십시오, 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앞에 서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의 선택,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더불어 앉는다, 그러면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의 서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다가 세우고, 세상에 같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14절 전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한다는 말은 지배한다, 붙잡는다, 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나를 사로잡고 나를 압축하고 나를 하게 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고달프고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바울이 그의 삶을 붙잡고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뭐였느냐? 자기 욕구였습니다. 욕구를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많은 지식을 얻었고 인기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의 삶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동기가 더 이상 자기 욕구가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그에게 말하는 대로, 그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가 이끌림 바 되어 살았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의 의료진과 봉사자 중에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에서 온 한 여행객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기와 똑같은 외국인이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난 저건 하지 않을 거야. 고름을 닦고 있던 선교사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놀란 관광객이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선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때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욕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대로, 그 사랑이 우리를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뭘 위해 삽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내 위주로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것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므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여전히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니, 내게 사는 것은 가족이니, 내게 사는 것은 성공과 명예니, 내게 사는 것은 쾌락이니 등등 세상의 것들에다가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새 것이 되는데, 그 인생의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58년 해버갈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눈을 고치기에 아버지를 모시고 독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서 목사님 댁에 숙식하며 지냈는데 거실에 있는 벽난로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초상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상화 밑에 글귀가 쓰여져 있었는데, 내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서 즉시 난로가에서 시를 썼는데, 그게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구원에 감사하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는 직책, 예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중요한 말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 통해 봅니까? 그 사람의 육신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냐?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진 성공한 사람이냐? 그가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의 겉모습, 그가 가진 것을 따라서 그를 보고 그를 대하지 않는다. 그의 중심을 보고 그에게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를 따라서 그를 보고 그도 역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1987년 미국의 어베너에서 대규모 대학생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5,000명이 모인 그 집회의 마지막 주강사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습니다. 강단에 들어서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빌리 그레이엄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먼저 일어선 모든 학생들을 다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사람은 아주 좋아하지만 내 속사람은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면, 그가 성숙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이었다면은 기립박수를 치면서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내가 이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좋아하며 즐겼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와 인기와 칭찬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떤 명예도 어떤 칭찬도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전에 붙잡고 살았던 가치들, 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온 삶을 던지며 추구하며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 자기의 신분이나 혈통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더 이상 거기에 미련 갖지 않는다.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다. 더 이상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육체로 세상적인 가치로 사람을 알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내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 그에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 주의 영광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예수 믿어서 예수와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반응하며 산다. 그러면 그 삶은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싹트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삶의 변화를 당당하게, 보라 나를 좀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과 선언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이요 선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사람들 앞이나 세상 앞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데,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세상적인 가치,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고 대하는 세상적인 가치, 그 가치는 내 인생에 해로운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그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바라보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